네, 오늘은 무엇으로 감사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온통 감사 위에 감사만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이 아멘 준비됐어요? 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의 모토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에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이 침륜에 빠지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정체돼서는 안 되고 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그리고 개혁될 것을 늘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종교개혁의 기시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는 우리는 개혁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개혁의 주체는 언제나 항상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개혁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새롭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래 본연에 합당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또한 마치 카톨릭에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대로 타락한 부분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토대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방심하기만 하면 자꾸 죄의 길로 우리는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내가 혹시 틀어져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돌이켜야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 안에 개혁되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개혁의 주체가 여러분이 된다면 오늘 이 예배는 또다시 그저 되풀이되는 매주일 드리는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개혁의 기준은 말씀이며 개혁의 대상은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고 따라오실 때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총, 창조 당시로의 창조 은총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 과연 나는 세상의 외적인 조건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감사하고 있는지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 삶이 온통 감사의 삶으로 가득 차기 위해 내가 결단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감사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아멘. 자,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달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많이 익히 들어봤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의 딸이 남유다로 시집 온 거예요. 그 남유다로 시집 와서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이제 우상을 남유다에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아빠 엄마가 배웠던 그대로 남유다에서 똑같이 우상을 전파했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열왕기하 11장 1절을 시작할 때 아달랴가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와요. 마치 우리 옛날 조선시대 아니면 옛날 사극 보면 이제 대를 끊기 위해서 왕의 자손들, 왕자들을 싹 다 죽이고 이제 태후가 왕위를 차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원래 태후예요.
그런데 어떤 대왕 대비 마마의 그런 칭호를 얻기 싫고 본인이 권력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자들을 다 한나라씩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아달랴 여왕이 탄생을 하게 된 경인데, 근데 이때 모든 왕자들이 다 죽어갈 때 한 사람이 요아스라는 갓난아이 한 명을 몰래 성전에 숨겨요. 그리고 그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애지중지 잘 키워서 드디어 7살이 됩니다. 7살이 되었을 그때에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서 요아스라는 사람을, 여러분 보십시오. 7년 전에 모든 왕자들이 다 죽어갈 때 이 요아스 왕자 한 명만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 요아스를 다시 우리가 다윗의 왕가로서, 다윗의 왕자로서, 다윗의 후예로서 이 요아스를 다시 한번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몰아냅시다 했더니 그 반역이 또다시 성공하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근데 여호야다가 왕자 요아스를 성전에 세우고 왕으로 세웠을 때 아달랴가 오늘 뭐라고 외칩니까?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달랴가 더 훨씬 권력이 지금 세거든요. 어쨌든 현재 왕이잖아요. 요아스가 숨어 지냈던 6년 동안 스스로 여왕이 돼서 다스렸던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요아스가 왕이 되고 온 백성이 야, 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한 명이 살아남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들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혼자만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군가요? 요아스일까요? 아달랴일까요? 누구예요? 아달랴라고요? 아,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분위기를 잘 파악해 보세요. 자, 김유한 청년, 자, 정신 차리세요. 자, 이스라엘의 진짜 왕, 진정한 왕은 아달랴일까요? 요아스일까요? 누구예요? 요아스예요? 아니에요. 아달랴도 아니고 요아스도 아니고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려 보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예요? 다윗도 아니고 요아스도 아니고 아달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지금 걸려 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위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대리자를 세웠을 뿐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의 대리자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달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아달랴의 왕위의 정통성은 없습니다. 그저 왕의 후손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을 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달랴가 반역자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6년간 그대로 그저 두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반역자인 아달랴가 오히려 요아스를 향해서 반역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을 언급을 했냐면,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미혹을 해요.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의 주인이 사탄인 것처럼, 사탄을 따르는 것이, 세상의 모든 사고방식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외치는 것처럼 우리를 확 몰아갑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많은 세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처럼, 순리를 거스르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갑니다. 아달랴가 요아스를 향해 반역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죄의 길을 거슬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반역자로 몰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늘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의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을 택하고 하나님 라인을 타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야말로 우리는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이자 가장 온전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감사의 대상으로, 유일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감사의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왕이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아멘. 요아스가 왕이 될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일이에요. 그리고 왕과 백성에게 모두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는 과정 속에를 보게 되면 여호야다가 분명히 했던 것은 이스라엘 왕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왕이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언약을 맺었다. 언약이라는 것은요, 쌍방이 양쪽이 감당할 의무를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쪽만 의무를 지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의무를 다할 때 이 언약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요아스가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요아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가르쳤다라는 그러한 엄청나게 큰 의미로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늘 아달랴처럼 자신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고 진정한 왕은 사탄이다. 아달랴가 내가 스스로 왕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탄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너가 스스로 너의 인생의 왕이 돼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괜찮아. 네 인생 하나님 대신 살아줄 거야? 네 인생은 네가 살아야지.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까 너의 인생의 왕은 너 한 명밖에 없어. 네 뜻대로 잘 살아봐 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바라보는 아담처럼,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달랴처럼 우리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라고, 왕이 되라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속삭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내 바람, 내 뜻대로 살아가야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편을 계속해서 떠나도록, 어떻게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나요. 내가 가장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 방법은 그냥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내 생각이 나에게 주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가장 기쁘고 가장 우리답게 있을 수 있고 온전하며 평안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 in Christ,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요한복음 15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설사 우리가 스스로 내 인생의 왕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한 또 다른 수식어는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내 인생을 내가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너무 수고스럽고 너무 커다란 무거운 짐이 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저 행복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속에 계속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매이거나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포르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쁨과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자리도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좀 감사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내가 인식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겐 진짜 정말로 참된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리, 또한 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에 어떤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저희는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감사의 자리였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백성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우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항상 즐겁고 평온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제일 크게 아멘 하지 우리 신지사님에게 100배의 축복이 막 이만저런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닌데 다른 교회 권사님이세요. 다른 교회 섬기신 권사님이신데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마다합니까? 당연히 목회자로서 잘 대접받고 열심히 기도해드리는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드리면서 주님,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30배, 60배, 100배를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근데 제가 10,000배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아멘! 그쵸, 이게 30배, 60배, 100배랑 10,000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10,0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더니 했더니 이 권사님께서 저한테 사주신 게 해신탕이었거든요. 자, 아직도 우리 하채 집사님께 제가 해신탕을 못 먹어보고 있는데 언젠가 약속을 지키실 거라 믿습니다. 네. 일단 김치찜은 먹었고, 네, 하나는 끝냈으니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해신탕이 하나 남았습니다. 10,000배의 축복을 제가 가지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하집사님 들으라고 했던 얘기는 아니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아니 30배, 60배, 100배에서 10,000배만 뛰어도 그렇게 좋은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즐거워했으면 이렇게 성경이 표현했을까 싶은 거예요.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야, 이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과연 우리에게 가능할까? 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이 평안, 우리는 오늘 이 마지막에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달랴에서 요아스로 바뀐 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딱 두 가지 한 거거든요. 왕이 바뀌고 바뀐 왕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정체성을 회복한 것, 이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평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평안함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에 내가 스스로 왕이었을 때는 늘 스스로 무거운 짐을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즐거울 틈이 없고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그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의 주인을, 내 삶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즐거운 인생이나 평안한 삶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한 노력, 주거의 안정을 갖기 위한 어떤 노력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노력들,
참 세상의 가치를 위한 많은 즐거움과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예배 따위는 싹 뒷전을 밀어놓고 주말에도 열심히 놀러 다니는 그런 욜로족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기쁨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기쁨, 정말로 즐거움, 진짜 평안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기억하고, 자, 아멘 하셔야 되죠. 말씀을 기억하고, 자, 다시 한번 요한이, 자, 정신 차리세요. 자,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자,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 네, 이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다른 것에서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수식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근심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공짜로 받으면서 평안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만 평안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화로 들었던 이제 말씀인데요. 제가 관계 맺고 교제하고 있는 어떤 한 선교단체의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제 국내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신데 그 선교단체에서 이제 외국으로 미전도 종족에게 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파송 예배를 이제 그 선교사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가는 분이 계시고 보내는 선교사님이 두 분이 계신 겁니다. 상황이. 근데 자, 나가는 분 말고 보내시는 선교사님, 이 한국에 머물러 계신 선교사님께서 최근에 어떤 이제 자신의 업무를 위해서 노트북을 새로 장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료 선교사님들 다 모이셔가지고 너무 좋다. 역시 죄송합니다. 예, 요즘 그 대중가요 나오는 가사인데요. 쎄삥이 좋다. 진짜 새거가 진짜 좋구나. 야, 이렇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다니 너무 좋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 노트북 구경하느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보내시는 선교사님의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근심이 생겨요. 왠지 아세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제 나가시는 선교사님이 A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A에게 주노라. 가장 소중한 것을 A에게 주거라. 계속 이 음성이 들리더는 거예요. 이 미치겠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답이 뻔한 거예요. 이 B라는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게 뭐예요? 그 선교사 월급 얼마 되진 않은 선교사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갖고 괜찮은 노트북 하나 딱 말을 했는데 이거를 자꾸 그 보내는 선교사한테 주라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미치겠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B라는 선교사님이 좀 선교단체에서 좀 높은 위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중심으로 이 A라는 선교사님의 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파송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보내야 되는데 잘 보내야 되는데 뭐 내 거 하나 이거 준다고 뭐 이렇게 크게 달라질까? 선교지에는 없는 게 태반인데 이거 하나 또 그렇게 없는 게 그렇게 많이 달라질까?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렇게 마음 불편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답은 뻔하잖아요. 순종하셨죠. 이 B라는 선교사님이 마지막 파송 예배 때 A라는 선교사님을 꽉 끌어안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더라. 내 가장 소중한 거 너에게 줄게 하면서 노트북을 주니까 다른 선교사님 난리가 난 거예요. 다른 직장 동료들이 왜 놀랐을까요? 나 주지.
왜 저 사람 좀 가는 사람 좀 날 좀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누구보다 가장 소중한 거를 다 알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최근에 새로 산 거 가장 이 선교단체에서 가장 세핑인 거 가장 누구나 다 아는데 야, 저 대단한 걸 준다고? 왜? 다들 의아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비란 선교사님이 고개를 푹 숙이시면서 주님이 주래. 주님이 주래. 주님이. 그런데 이 비라는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까지 간증을 얘기하면 그 뒤에 얘기가 뭐예요? 그랬더니 다른 데서 또 채워지더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냈더니 하나님 또 채워주시더라. 채우시는 하나님 뭐 이러면서 감사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분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분이 어떻게 고백하시냐면 채우시지 않아도 그냥 순종했더니 주님이 주라는 그 음성에 내가 순종했더니 그때부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더래요. 다시 채우시면 다시 채워주시면 물질이 물건이 갔다가 나한테 다시 왔네, 새로운 데 또 왔네,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평안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어요. 그냥 이 물건이 채워졌다는 것에도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런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에서의 감사 말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거 없어졌어요. 가정 수제할 거 내 거 없어지고 또다시 옛날 거 구닥다리 노트북 꺼내와서 또다시 그걸로 작업해야 돼요. 물론 좀 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왜 이렇게 느리지 하고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그렇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셨습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화평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막혀있는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근심, 걱정, 문제,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세요?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막힌 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허물어졌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얻는 평안은 일시적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평안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으로 감사하고 무엇으로 평안을 얻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도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하는 날을 수년 동안 기다렸어요. 여호야다의 개혁이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생명의 위험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요아스 왕자를 숨겨놨던 게 발각되기라도 해봐요. 여호야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야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개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없다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 내가 속해 있기만 한다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조건은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 주님의 몸된 푸른숲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 이루어진 남유다의 정치개혁, 종교개혁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속한 푸른숲 공동체에 신앙의 개혁을 위한 인내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이를 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선포하면서 함께 읽으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